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죠. 흔히 우리가 겨울을 생각을 하면 춥고 배고프고 또 외롭고 힘듦, 이것이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때는 물질로 인한 겨울을 경험할 때도 있고, 건강, 때로는 자녀,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겨울을 경험을 하면 참 삶이 힘듭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겨울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리적으로 이런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참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눈물이 자꾸 나고요, 삶에서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물질적인 겨울이나 건강한 겨울이나 어떤 이런 겨울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소망이 그래도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겠지,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겨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겨울은요, 그런 소망조차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외롭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바깥으로 나가도 그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이 겨울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꼭 문제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도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겨울이 남긴 상처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 시간을 견뎠을까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이 남긴 상처나 아픔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저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요, 그의 인생은 겨울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까, 저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어졌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어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쉽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대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근데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단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지금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냐면요, 동료들의 배신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였을 때에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료인 줄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에 들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실망감을 주는 혹독한 겨울을 바울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영락 없는 겨울을 지금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나올 수 없는 단어인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표현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겨울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지나가신 분도 있고요. 또 그것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참 마음에 와닿았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고 그래요. 학생은 공부를 못하면 죄인이고요. 직장인은 취직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죄인이고요.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면 죄인인 세상이 요즘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오는 박탈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겨울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게 다 멈추고 수동적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어지면 단풍이 들잖아요. 근데 단풍이 드는 이유는요,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여름이나 이럴 때에는 막 자양분을 나무가 막 잎사귀 끝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푸르른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 다가오면요, 이 자양분을 공급받기가 나무가 너무 어려우니까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살아남기 위하여서 나무 끝으로 보내었던 자양분들을 차단합니다. 나무 본체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영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죠, 잎사귀들이. 그게 단풍인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분명히 저 나무는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지들과 나뭇잎들을 지금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단풍놀이 가고 너무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본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비록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겨울을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하냐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루를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울하죠.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전날 부부가 대판 싸웠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인생에 소망이 없죠. 왜 사나 싶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가 싶죠. 기분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이끌려 태도가 나타나니까 세상에는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은 행동이 기분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혹독한 겨울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행동하는 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껴지지 않지만 행동으로 먼저 옮겨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회복된 것처럼 먼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넥시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야, 봄이 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힘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나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를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분을 만나면 웃음 치료하시는 이렇게 하면 웃음이 행복을 가져답니다 라고 하는 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세미나에 교인들을 모아놓고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켜요. 하나, 둘, 셋, 잘할까요? 못할까요? 처음에는요, 다 못해요. 어색해요.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닌데 세미나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무슨 내가 하하하 웃게 생겼어.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연습을 시켜요. 자, 연습해 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씩 하고 웃지 말고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나도 어색하다. 관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과 이런 걸 가지고 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있는데요, 많이 웃은 사람은요, 그 웃을 때에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면서 인상이 환해진대요. 근데 막 이렇게 여기 미간 사이에 내천자 그리고 항상 찡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근육이 발달해서 아무 무표정할 때에도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행동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웃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남에게 짜증을 내죠. 화를 내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말씀 붙잡고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웃음 치료사처럼 여러분 하하하하 웃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고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기뻐하는 기도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요, 오늘 뭐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하루를 기쁘게 살아야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이렇게 깨우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 하냐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인내하는 것도 있고요, 친절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양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좀 여러분 양보하고 온화하게 자비하게 아량을 베풀어서 너그럽게 이웃을 품으면서 사는 모습이 관용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게 바울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겨울이 찾아오면 남에게 아량 베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먼저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이 모습을 먼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존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내 배우자,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그냥 이 나이 때까지 나에게 짐이 되어질까?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옆에 있어가지고 시시때때로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까?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먼저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그는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전도 여행 갔을 때 바나바 조카 데리고 갔었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조카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자기 열병 걸렸다라고 예루살렘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화가 막 이만큼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주의 사명을 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가야지 어떻게 지 몸 하나 아프다고 그래서 주의 사명 포기하고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바울의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빌립보서나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마가를 향하여서 대하는 말씀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마가를 염려하고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가에게 관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통로는 뭐냐면요.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관용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밑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혹독한 겨울 가운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 찾아왔을 때에 이 시간 언제 지나가나 힘들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지배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신앙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